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남과 북이 분열되는 데 있어서 결정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장본인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어떻게 통치했어요? 채찍으로 통치를 했다. 그런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통치하리라. 이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독재하겠다 이런 말이죠. 독재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쪼그라들었어요. 단 2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개 지파, 그 2개 지파만 남았는데 이거를 결속력 있게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성읍을 더 이렇게 건축을 하고 왕자들을 그곳에 파견을 하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우리들끼리만이라도 똘똘 뭉치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 일일이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날에도 강소국의 끝판왕, 그죠? 강소국의 모델 이라고 하면 저는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빼앗기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빼앗기고 솔로몬 시대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상징과 같은 금방패, 이것도 전부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랬어요. 시삭이 공격했던 목표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국제무역의 패권을 되찾고 그리고 돈줄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국제무역을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는 애굽인데 애굽이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국제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막 돈을 막 벌어들이고 국가 경제가 막 자꾸자꾸 향상이 되고 하니까 저 돈줄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침략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지폐 이런 것도 아니고 카드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제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세입,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666달란트인데 그것도 순금으로 666달란트였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돈인가. 금 한 달란트가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이제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 666달란트면 22,825kg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금 1kg이 어느 정도냐?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금 시세를 어저께 시세예요. 어저께 시세.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1억 원이 넘어요. 1억 원이. 이게 시세가 다 달라요. 이렇게 시세가 틀린데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훌쩍 넘는 데도 있더라. 이건데 금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금이 22,825k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오늘날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갔던 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600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그릇, 수저, 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금이었어요. 은은요, 개 밥그릇. 은은 이거는 취급도 안 하는 이게. 이런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너 죽어라 라고 하면 죽을 정도 되는 친위대가 몇 명 있었냐면 약 한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0명의 방패를 200개는 큰 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가릴 수 있는 큰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00개는 또 작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화살 맞고 말이죠. 창이나 칼 맞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어디를 행차를 딱 하는데 금 방패 200개가 쫙 앞에는 또 금방패 작은 거지 또 한 300개가 또 쫙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나요. 그렇죠? 엄청나게 폼이 나요. 국가 위신이 국격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열왕기상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금방패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국고가 탕진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금방패를 가지고 다녔던 그 르호보암 왕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놋방패를 들고 다니는 형편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국가나 가정이나 또 우리 인생이나 하루아침에 금방패 들고 다니다가 놋방패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여러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처음과 끝이 뭐냐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41세에 왕이 올랐는데 처음 3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율법에 잘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종교 정책을 이상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투항할 정도가 됐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해가 돼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또 나중에 죽을 때 열왕기상 14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죽을 때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불필요하게도 왕이 될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사람인가가 나오고, 르호보암이 죽을 때도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의 여인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에도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죽을 때도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그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평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그냥 아무런 우상이나 다 들여올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이 나아마,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밀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밀곰을. 그리고 막 그냥 집안에서는 어떻게? 여인들이 많으니까,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자기네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을 키우면서 밀곰을 섬겼어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가끔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어머니가 막 밀곰을 막 섬기고 있으니까 같이 거기다 분향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가서는 교인인데 집에 들어오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기실은 집안에 돌아오면 누굴 믿어요? 이 밀곰을 섬기는 사람. 왕으로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집안에 딱 들어오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뭘 섬겨요? 밀곰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영향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뛰어나게, 지금까지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왕권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산마다, 큰 나무마다 산당 다 지어놓고 그 밑에다가 우상 다 섬기고, 마치 일본이나 무슨 인도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남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남창들을 두고서 남자들끼리 관계하게 하고, 아니면 여사제와 함께 집단적으로 관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의 아주 음란한 문화, 풍속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조상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범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그 심판을 받아서 금방패 들고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방패 들고 다니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다. 그래서 좋은 것은 물려주고 나쁜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물질을 내가 주인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신을 주인 삼은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니까 나머지는 그 범죄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박한다고요. 그 죄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물질이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딱 하고 바뀌니까 사탄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고요, 물질이 나를 이길 수도 없고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것을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사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사해보면 주인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달라집니다. 가구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딱 되시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온통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나를 속박하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나올 책인데 미리 연말쯤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내년도 나올 책이 지금 연말쯤 나와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총회 때도 어느 분이 강사로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명목산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자 10명 중에 4명이다. 이런 말이,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가 그렇다는 거예요. 39.5%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한 40% 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배 외에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의 영역인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9.5%. 그 다음에 신념의 영역에서 내가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9.3%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 오니까 편안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교회 다니니까 평안하고 여러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실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또 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 가정과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유전적인 질병이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알러지, 아버지도 그런 알러지가 있는데 자녀도 그런 알러지가 있고, 중독, 아버지도 어떤 중독이 있었는데 자녀도 그런 중독이 있고, 가난은 안 그래요? 가난은 적어도 한 몇 세대가 좀 지나가면 가난이 극복돼야 되는데 가난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가난이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도 그래요. 아버지의 그 못된 성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못된 성격이 나에게도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의 이름으로 끊어낼지어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며 나가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번에 다 오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내가 속으로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못된 것,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한 번 넣었다고 그래가 영원 무궁토록 기름 안 넣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한약 좋은 거 내가 한 번 먹었다고 그래가 영원 무궁토록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도 오늘도 받고 또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은혜의 유통기한이 일주일 같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일 딱 지나고 7일째, 6일 딱 지나고 7일째,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만 되면 무조건 교회 한 번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잘 못 나오고 금요 구역 예배 잘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은 꼭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한 일주일은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너져 내려가다가도 주일날 다시 세워지고, 할렐루야. 또 무너져 내려가다가도 다시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문제도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낭패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고 정말 시련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마지막 그 사진 한 장 한번 띄워볼게요. 기독교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냐?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1등이 누구예요? 어머니더라고.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냐? 아버지더라고요. 저는 몇 등이에요? 저는 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제가 끼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 받고 와서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에 대하여 또 목회자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자녀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영향을 미친다? 부모 세대가 영향을 미친다. 믿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다 올 때 어떻게 축복하시라, 속으로 머리에다 탁 긋고서 선포하시고 끊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